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13장 2절 그리고 12절에 두 번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율법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미 교육받아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라는 말씀도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하셨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장자로 태어났고, 유대인 사회에도,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장자들이 태어나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3장에서 처음 기록된 이 장자에 대한 말씀, 장자는 거룩하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클라이막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장자인 것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그 모든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특징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25절부터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 이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셨구나 하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는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처음 오신 이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전에 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이죠. 시므온만이 아니라 안나라는 예언자도 36절부터 38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 안나라는 여예언자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시므온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었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알려준 분이 없잖아요.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안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부터 그런 예수님에 대한 신문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사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제사장일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으로 보이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예언자죠. 선지자라 불리는 안나입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일꾼이 되었냐면 파수꾼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한 거죠.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기 오는 것을 맨 먼저 보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맨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준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노인이었고 세상을 살 만큼 충분히 산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있다는 사실이 사실 저는 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세상을 살면 살수록 더더욱 낡아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귀가 낡아져 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의 눈도 낡아져 가고, 세상을 살면 살수록 그렇게 낡아져 가는 것이죠. 우리 육체의 눈과 귀만 낡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낡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물살이 힘들어서
인생이란 짐이 무거워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오심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미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깨어 있어서 낡아가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눈과 귀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를 영적인 면에 있어서 갱신을 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러한 말들, 예수님의 부모에게 이제 한 이야기들이 33절에 보면 그 부모들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이상한 것으로 되어 있죠. 이상했어요. 그들은 이상하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상하게 생각했을까요? 사가랴가 아니라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당신도 알고 있었군요. 이 아이에 대해 알고 있었군요. 이 아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들은 게 있었군요. 라고 하면서 반가워한 것이 아니라, 옛날 성경에는 기이하게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기이하다. 요즘 성경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도 들으셨어요? 이 아기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들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같은 신앙이고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또 반갑잖아요. 반가워야 되는데 이거 그냥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당신 어떻게 들었습니까? 근데 반갑네요. 이게 아니고 그냥 이상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오히려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그냥 이상하게만 여겼을까? 이 두 사람이 천사를 만나고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잊고 살아서인가? 마리아와 요셉이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잊고 지내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그 동네에 사는 법칙에 따라 때가 되어서 우리가 설에 부모님 찾아가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했을 뿐인데, 갑자기 노인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이상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 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이했던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를 만난 이야기가 이 사람들에게 기이했다. 그러니까 천사를 만난 그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잊어서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이 기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신 지가 몇 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정결 예식을 치르는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된 때거든요. 이 마리아하고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고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레온가 하는 그 아들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했거든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면 갈릴리라는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아라 라고 가르쳐줘서 도망가 산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산 거는 그냥 돌아와 산 게 아니고 거기도 피해 간 곳이 나사렛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아기 예수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천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잊었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자기네들이 평생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보통 일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숨겨오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첫 정결 예식을 하는 날, 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 기이하고 놀라웠다, 이상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심적으로 숨기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숨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마음이 좀 외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마치 비밀 결사대처럼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지키고 어린 예수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할지는 몰랐지만 그들이 보고 들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추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상하게 여겼다, 기이하게 여겼다는 사실에 사실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시므온하고 안나의 등장하고 그들이 다가오고 또 그들이 하는 말,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그들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시므온을 만나고 성전 밖에서 안나를 만났을 때 그들은 놀랐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두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경계심도 커졌을 것입니다.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다행히 사고는 생기지 않았어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낳고 키우긴 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되고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것은 없었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지도 몰랐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이러한 모습은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뿐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참으로 비슷합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라고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거든요. 나밖에 없다 라는 엘리야의 생각을 깨트리신 것이죠. 엘리야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리아와 요셉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루심이, 통치하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낳고 키우는 것 외에는 사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짐이라면 짐일까요? 책임이라면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기 예수를 낳고 키우는 것까지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처음에 천사를 통해 하셨지만 자세한 내용을 꾸준히, 사람은 까먹는 존재니까 생각하는 게 좀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때때로 이런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해주신 것 뿐이죠. 오히려 그러한 또 하나의 마리아와 요셉과 더불어 어쩌면 바톤을 이어받아서 세상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은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책임을 지우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천사에게 들었지만 그것을 깨어있는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지하지 못했어요. 대선지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첫 정결 예식 때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을 때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성전에 남아 계셨을 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는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일하심을 이해하는데 능동적이지 못했고 수동적이었던 것이고, 수동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일이 다 발생하고 지나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엘리야의 모습이고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이에요.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러한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또 이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지 못합니다. 한참 뒤에 가서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많이 있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좀 더 깨어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오셨습니까? 라고 문을 열어드리는 종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은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할지라도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져 가고 있었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 40절에 기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전에 계셨을 때에도 그 부모는 깨닫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천사에게 들은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가고 변해가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결과를 천사에게 들었어요.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 한 번 더 들었어요.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사실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제대로 되어가고 있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 삶이 하루 살기에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지 않는다.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는 말처럼 지구는 여전히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탄 구원 열차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은 부정한 일, 부정적인 일에 사용되는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죠. 좋은 것이 나쁜 것일 수는 없죠. 사람은 가치 있는 일, 말 그대로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만족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사가랴가 아기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에 휩싸여서 말했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럴만하죠. 그가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대로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인데 반면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군요. 가 됩니다. 26절을 보면 성령이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시므온이 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한 말입니다. 그날 성전에 간 것도 성령의 뜻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아 갔으니까요. 도미노가 넘어지듯 이제 자신이 죽을 일이 남았는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이 시므온의 모습이 아름답다,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만이 아니라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힘이다, 능력이다 하는 생각에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제 죽을 것만 남아있는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시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은 좋은 분이 분명합니다. 죽게 되었는데 마치 인계철선처럼 도미노처럼 이제 죽는 순서가 남았을 뿐인데 기뻐하며 찬양하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그가 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사람에게 죽음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믿는 자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사가랴가 안나가 웃으며 감격하며 죽음을 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능력임을 기억하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받은 선물이요 성도의 능력입니다. 죽음은 성도의 기쁨을 빼앗지 못합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은 거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되어줄 뿐입니다. 사가랴가 이와 같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26절에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렇게 은혜롭고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것이다.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녀들에게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그러한 것입니다. 기쁜 것, 만족스러운 것, 그래서 바랄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 받은 수많은 지시가
있습니다.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 말씀도 받았고요. 여러 가지 말씀, 사랑하라 대표적으로 우리가 받은 말씀이죠. 우리가 사가야만 못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기쁘게 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뻐하며 평안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 기쁨을 즐겨야 됩니다. 그 감격에 빠져 삽시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니까요. 그분을 믿는다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 사로잡혔다는 것 자체가 인생 최고의 선물, 어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소중한 선물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을 이미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흠뻑 젖어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복된 사람이다. 복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우리가 마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